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런 켈러의 유명한 자서전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헬런 켈러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소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세 가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해보고 싶냐? 첫째, 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겠다. 사랑하는 이들, 엄마, 그리고 또 자기를 여태까지 지도해준 설리반 선생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책도 읽고 싶고, 그리고 오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숲을 거닐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노을이 지는 그 황혼을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동안 손의 촉감으로만 느껴왔었던 예술 작품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겠다.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소원은 뭐냐면 해가 뜨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람을 다 볼 수 있고, 밖에 나가면 또 거리에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봄에는 꽃도 보고, 눈이 오는 것도 보고, 비가 오면 비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겁니다. 난 너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그때의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라오디게 교회는 축복받은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라는 도시 자체가 정말 축복받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금융업이 발달이 됐어요. 돈을 어디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이 발달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성경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뜨거웠던 그들의 신앙은 그 지역을 흐르는 온천수처럼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뜨거웠었는데 어느샌가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돈을 사랑하게 된 라오디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니 육신적으로는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안데르센이 지었던 그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 많은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임금님에게 거짓말쟁이 재봉사가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비싸고 멋진 옷을요. 그런데 그 옷은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으면 그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눈에 보이는 이런 옷이랍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제단사가 옷을 잘 만들고 있는지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하들도 자기들의 무식함이 탄로날까봐 네 임금님, 제단사들이 지금 옷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 무식함이 탄로날까봐. 드디어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임금에게 제단사가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임금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식하다고 탄로가 날까봐 임금님은 참 멋있는 옷이군 그러면서 이제 속옷만 입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또 아주 당당하게 거리를 행진했어요. 사람들이 임금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저 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소리 지르던 거예요. 네. 그제서야 임금님은 자기가 재봉사에게 속은 것을 알아서 하게 됐습니다. 예로 라오디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말은 바로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니가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옷을 입지 않아 벌거벗은 임금니와 같은 이런 모습, 자신의 곤고함도 가난한 것도 벌거벗은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의 사전은 뭐라고 얘기했냐? 영적 눈이 먼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영적으로 눈이 멀어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그리고 육신적 배만 채우려고 하는 라오디가 교인에게 안약을 발라서 눈을 고쳐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납니다. 어렸을 때에 그때는 옷이요 이렇게 자쿠를 쓰는 것보다는 단추를 끼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옷이 단추를 끼우는 옷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단추가 한쪽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당연히 위에 하나가 남는 거죠, 단추가. 그걸 보고 기대씨 그런 적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아이들이 막 웃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짝이 안 맞아 있으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제가 단추를 다시 끼웠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거울을 보고 확인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고쳐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라오디가 교인들과 비슷한 영적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 저절당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입은 옷은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2절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걸음걸이, 말,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냐?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덤 아시죠? 겉으로 볼 때는 풀이 나서 예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 안에 어때요? 다 썩어져서 구더기가 막 있는 이런 지저분하고 썩은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희도 회칠한 무덤 같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의 사자가 요청하는 것은 소경된 눈을 고치기 위해서 안약을 바르라는 겁니다. 눈을 고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 지역에서 나오는 유명한 명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약입니다. 이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해요. 그 주변 지역에서 품질과 효능이 인정받는 아주 유명한 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약이 나오는 그 지역 사람들은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사자가 말하는 영적 소경된 눈을 고치는 안약은 도대체 뭘까요? 이거 뭘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고치는 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누굴 얘기하시는 거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셔요. 그 빛 아래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빛 아래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질병이 드러나게 되고 귀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빛 아래에서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 죄가 보이게 되고, 내가 죄가 보이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조명해 주시면, 내 죄를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요즘 청문회 나오는 것처럼 난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어두운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내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가 교인들의 논문 것을 뜯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어제 은혜교회 교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폐암을 앓다가 결국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병상에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받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병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그 결과는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병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기적의 대행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적의 대행군. 이 기적의 대행군 얼마나 그림도 멋지고 화려합니까? 웅장합니까? 이 기적의 대행군을 할 때 우리도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다면 결단코 이 행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다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20세 이상의 어른들 가운데서 2명만 빼놓고 다 죽었다는 사실. 그거 아십니까?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병이냐? 애굽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병.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원망병. 불평하는 불평의 병. 이거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들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아까 은혜교회 그 교인 말씀드렸지만 병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이 병을 고쳐야 돼요. 혹시 불평과 원망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걱정과 너무 걱정에 노출되어 있고 근심이 많습니까? 고치십시오. 게으름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고치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고쳐져야 됩니다. 다 고치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그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 위대한 기적의 대행군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1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기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죽은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99.8%가 광야에서 원명과 불평을 하다가 질병을 고치지 않아서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진 두 사람, 0.2%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98.8%가 같지 않았습니다. 98.8%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었지만 이 0.2%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기적의 대행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98.8%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0.2%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99.8%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0.2%의 약속의 땅을 밟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오늘 21절에서 말합니다. 이기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는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 영광을 누리는 2017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2017년을 앞두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제목들,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병을 고치려면 내가 그러면 고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병들, 영적 질병들,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 질병이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내일도 나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저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두 주 후에 12월 30일이 되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새로운 2017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위대한 언약은 2017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어때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언약을 혼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둘이 하든지 셋이 하든지 둘 이상의 사람들과 하는 것이 이게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언약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줄게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조건으로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2017년 여러분 사역 작정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립니다. 첫째, 2017년 내가 봉사할 사역 작정을 써야 됩니다. 사역의 언약.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일주일에 10분만 드려도 10분 정도의 시간만 드려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또 시간을 더 드리는 사역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청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음식도 같이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이제는 좀 생각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때 사역 작정서에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의 언약, 말씀 통독과 기도의 언약입니다. 말씀 통독과 기도의 언약.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또 기도해야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년에 정말 몇 번 읽을 것인지, 또 기도는 하루에 몇 분 할 것인지, 몇 시간 할 건지 한번 정해보자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정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목사님 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안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여 있어야 그나마 하는 거지,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작정을 한번 12월 31일 날 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언약입니다. 전도의 언약. 여러분 1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태신자를 정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명단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명단을 한번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인맥이 넓으신 분들은 100명, 200명도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나고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또 분류를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남는다. 그 중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면 그 중에서 내가 내년에 섬길 수 있는 그 명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왔을 때는 목사님 생각 하나도 안 해봤는데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가 벌써 2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송구영신 설교 제목이 위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언약을 걸어오십니다. 그럼 나는 그분께 어떤 언약을 드리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할 수 있는, 그래서 2017년을 정말 위대한 행군, 그리고 기적의 행군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에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의 2017년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